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양이 나왔네요. 어서 오십시오. 주양이 앉으면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자, 복음서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의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다음으로 오늘 설교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 저번주에 제가 이거 암송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단톡방에 말씀드렸는데 암송한 사람? 대박. 우리 주양이가 눈을 감고 한번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크게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박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가장 첫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원이 담겨있는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우리 리뷰하는 겸 앞으로 계속될 창세기 말씀의 프리뷰를 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오른쪽 위에 있는 오늘 예배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영원한 언약. 조금 기억나나요? 저번주에 무슨 말씀 나눴는지? 우리 눈 감고 상상했잖아요. 광야, 산, 그 앞에 몰려있는 문집해 있는 사람들, 우르릉꽝꽝하면서 산이 강림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맺은 언약식에 대해서 저번주에 들었는데,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배울 겁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집트 왕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Who is God? 하나님이 누구시냐? 누가 물어볼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경을 펼쳐서 벽에 옆에 파란색 성경책 있어요. 아, 선생님이 주신다. 은빈쌤이. 출애굽기 19장 4절 찾으셨나요? 빠르네요. 출애굽기, 우리 저번주에 함께 본 말씀이에요. 19장 4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신, 계시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정체는 뭐냐?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꺼내주셔서, 구원해주셔서 마치 독수리 날개로 품어서 이렇게 인도하듯이 우리를 인도해주신 하나님.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구원자 하나님. 두 번째, 인도자 하나님.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를 지나면서 시내산에 오는 동안 구원자 하나님과 인도자 하나님을 절실히 경험했습니다. 제가 주중에 작은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아팠어요. 근데 그제 여기 예배당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잠깐 뒤를 볼래요? 우리 TV 밑에 우리 수련회 때 배웠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잖아요. 들어오자마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를 맞이해 주더라고. 무엇입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의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표시였잖아요. 나도 한 주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았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여기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 크고 위대하신 분은 구원자 하나님, 인도자 하나님, 이 정도로 설명이 끝나지 않아. 그분을 설명을 하려면 사람의 언어로는 부족해요. 너무 크고 위대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때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로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때로는 내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내려주신 하나님, 이렇게 다양한 수식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큰 재미이고 기쁨이고 또 그것이 은혜예요. 저는 한 주 동안 나를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교회 안에서 계속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하나둘씩 늘어갈 거예요. 간증도 늘어가고. 여러분 요즘 기도하나요? 기도하신 분? 어제 기도하신 분 한 번이라도? 하나 둘 셋. 주영이 어제 기도했나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뭐라고 부르시고 기도하셨어요? 그냥 하나님, 그거 하나로 충분하지. 제이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세요? 고백하세요? 하나님. 아주 플레인이구나. 순영이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 불러요? 하나님. 병규는 하나님. 그렇구나. 기본에 충실한 아이들이구나. 충분합니다, 그걸로.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을 붙이게 되어 있어. 붙이지 않는 것도 고백 중 하나지만 붙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자 하나님, 인도자 하나님,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은 꼭 가슴에 새기시고 생각날 때마다 고백하시기 바래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원자 하나님, 인도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어요.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의
그 내용이 뭐였냐? 우리 읽은 말씀 4절 밑에 5절 6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언약의 조건과 내용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언약이 제가 뭐라고 했죠? 계약이라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는 겁니다. 계약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갑과 을. 누가 누구랑 계약 맺는지가 중요해요. 갑을이 아니고 대등한 상대라도 계약서 가장 위 상단에는 무조건 이 계약은 누가 누구와 맺는 계약인지를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약을 누가 누구와 맺는지를 하나님께서 밝히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랑 누구랑 맺는 계약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럼 여러분 이 언약에 대해 잘 알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인지를 알아야겠죠. 오늘 그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 끝났어요. 알아봤어요. 뭐라고 했죠? 두 가지? 구원자 하나님, 인도자 하나님. 지금 이 언약식을 거행하시는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계시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구원했다.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하나 남았죠? 뭐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 누구인가? 하나님과 이 영원한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인가가 중요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제이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게 누굴까?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이들과 언약을 이렇게 특별히 맺으시는 걸까? 이스라엘이 누구라 생각해요? 모르겠나요? 병규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스라엘이 누구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들. 훌륭하다. 박수 한번 칠까요? 흔히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일단 국가가 떠오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지금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일까? 아니면 이 당시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들은, 신의 산에서 직접 들은 사람들의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일까? 이스라엘이 누굴까? 일단 여러분 이거는 확실히 알아둬야 됩니다. 사람은 국가를 이렇게 국경을 지어서 나누고, 또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우리 자부심 중 하나가 우리는 단일민족 한민족이다. 이런 국가와 민족의 개념은 모두 허상이에요. 허상이 뭔지 알아요? 헛것이로. 우리가 나는 한국 사람, 저 사람은 중국 사람. 여권 보면 나는 한국 여권, 저 사람은 중국 여권. 다른 나라 사람. 오케이. 나는 한민족, 저 사람은 뭐가 있을까? 마오리족. 나는 한민족이고 저 사람 마오리족이야. 서로 다른 민족, 색깔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다 달라.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국가와 민족이라는 이 사람이 만든 개념은 다 헛것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는 한민족이잖아요. 다 같은 민족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세계에서 거의 가장 많은 곳으로부터 섞여서 만들어진 유전적 특질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북방계 민족과 남방계 민족이 혼합되어서 생성된 유전적 특질을 우리 한민족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한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 저기 유럽에 있는 누군가나 유전적으로 상당히 유사하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후변화 때문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주를 했는데 이 동북아시아 쪽이 기온이 그래도 이렇게 좀 괜찮아서
여기에 많이들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과 외부인이 만날 때마다 당연히 교류도 하고 결혼도 하고 번식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민족이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구분은 사람의 계산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미를 정해주시는 개념이에요.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 특정한 이 백성의 기준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용하신 개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정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저 이스라엘로 이민을 가야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조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을 우리가 충실히 이행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보물로 삼아주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양이 제2병교 순영이는 이스라엘입니까? 아닙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이스라엘이 등장하면 나를 대입시키세요. 알겠죠? 저기 멀리, 저기 중동 어딘가, 중동과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저기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오면 내 얘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그렇게 읽을 때 이 성경이 남의 책이 아니라 나의 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저번 주에 세 번역으로 봤을 때 나의 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내 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고 같은 말이에요. 반지의 제왕 본 사람? 아무도 안 봤네. 골룸 아는 사람? 골룸 몰라? 몰라? My precious 몰라? Oh my gosh.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어와 삭제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는 그 기준이 나와 있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이스라엘이다.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켜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나요? 주양,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만 말해보세요. 응?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정답이에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예배를 놓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내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언약을 잘 지키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알아야 되죠. 언약을 잘 지키려면 언약의 내용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언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0계명의 결론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인 이스라엘의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들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가요? 물어보면 길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가장 신학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답변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케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다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날 언약식을 거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언약이 놀랍게도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서를 찾아볼까요? 성경을 펼쳐서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남자 반이 16절, 여자 반이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키며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각성한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기억해줘. 제가 쉬운 성경으로 18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 테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며 거짓 맹세도 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이 두 사실은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며 우리가 받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 약속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거짓 맹세를 절대로 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맺은 이 언약의 내용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언약이므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어지고 있지요. 그럼 우리가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 언약과 상관이 없습니까? 우린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의 내용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깊이 상세하게 받아서 시내산을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여러분 다 모이세요 하고 설명해 준 책이 뭐냐? 그 처음이 창세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히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을 가장 깊이 알고 깨닫고 배워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모세가 제일 처음으로 해준 말이 뭐냐면 창세기라고요. 그 책이 바로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뭐라 그랬는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새겨야 할 가장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저 하늘과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과 모든 높은 산들, 낮은 산들, 바다, 계곡과 강들, 나무와 풀, 동식물들, 우리가 맛있게 먹는 과일, 논밭에 있는 저 곡식들, 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친구들, 모든 사람들, 하늘에 떠있는 해달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라는 것을 여러분 믿나요? 정말로? 믿습니까?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민망하면. 하나님이 정말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해서 빛이 생기고 물과 물이 나눠져라 해서 하늘과 바다가 생기고 땅에 씨 맺는 채소들아 열려라 해서 채소들이 열리고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아담이 되고 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여러분 정말 믿어요? 속으로만 대답해보세요. 이 믿음이 없이는 성경 1장 2절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1절에서 끝나버려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되지 않고 이유도 모르겠고
깊은 이야기들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참으며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그 안에 뜻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인생이 신앙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세한 설명을 안 해주세요. 내가 말이야 지구를 만들 때 말이야 이렇게 해갖고 하늘을 만들 땐 말이야 이런 원소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원리들을 설명해주지 않으세요. 그냥 말씀하세요. 너희가 있기도 전에 한참 전에 세상을 내 손수 지었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믿음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그 뒤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될 준비가 됐어요. 왜냐? 애국으로부터 꺼내주시는 구원자 하나님, 광야길을 함께 하신 인도자 하나님을 몸소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때로는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고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평탄한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누구나에게. 여러분에게도 그 어려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제가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고난들을 통해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붙잡고 찾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계속 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땅에 모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연과 이런 환경들을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집을 지어주셨어요. 빛을 비춰서 하늘과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나무와 채소, 해달 별, 동물들, 채소들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집을 다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27절을 여자만, 28절을 남자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뭘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뭐로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제 성경 찾는 거 끝났어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종살이 하던 히브리인들이 듣기에 모세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터무니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할아버지 다 종이었고 노예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냐.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지을 때 처음부터 나의 형상대로 지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 나의 형상이다. 나를 닮은 사람, 나와 교제하는 사람, 나와 통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이 듣기에 너무나도 터무니없으면서도 아주 가슴이 뛰는 감사한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소명의 중고등부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초에 내가 너희들이 살 집을 다 지어놨고 거기에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너희를 내가 손수 빚었는데 어떻게 빚었냐면 너희는 나의 형상대로 빚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여러분 마음대로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그 순간을 맞이하게 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430년 종살이하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보물이 되는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벌써 예배자로 서 있잖아요. 더욱 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부심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